참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근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변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대여섯 개가 있더라고요. 큰 것만 골라도. 제가 결혼할 즈음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못 나갔어요. 그때 외국 달러 쓰러 나가면 아주 역적소리 들어가지고 제주도로 간 기억이 있는데, IMF가 30년도 안 됐습니다. 있었죠.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고 나서 한 5년 전에 우리가 다 겪은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거명한 것 하나하나가 세계 경제사를, 세계 역사를 뒤바꾸고 인류사를 뒤바꾸고 문화를 완전히 그 전과 후를 뒤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히토리 갖고 엄청 싸우죠. 굉장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워낙 강한 사람들이라 히토리 갖고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겪은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게 굉장히 급변하는데, 이 급변하는 것 속에는 뭐가 상존하냐면 위기와 기회,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상존을 해요. 여기서 급변하는 사태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치고 나가는 거고, 여기서 밀려나가면 이게 위험한 일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과학 문명부터 모든 의학까지 기술, 테크니션 다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풍성해요. 풍요로워요.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세계 300개국이 넘는 곳에서 GNP가 10등 안에 들어요. 대단한 나라죠. 국방력은 5등이에요. 일본도 제쳤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70년 전만 해도 바닥에 있던 나라인데 최상위권으로 올라와서 풍성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물자가 많고 물질 문명이 화려하고 기술과 의학과 모든 과학 문명이 어떤 시대보다 탁월하고 AI 혁명도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와중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데 이게 엄청난 그런 어떤 증기기관 이상의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알겠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많은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마음적으로는 외로워요. 그리고 허전하고 공허해요. 아주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세에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외면, 물질, 사회는 풍성해지는데 내면은 고갈되고 결핍되고 되게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님이 이미 사회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통하는 때,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다 가지고 있는데 괴로워. 우리 먹고 살 거 절대적 빈곤은 지금 사회적 보장제도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거든요. 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겨울에 굶었어요. 어릴 때 계속.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천막집을 보여드려서 계속 굶으면서 살았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굶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다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해. 외로워서 옆에 살다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정도로 삭막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희한한 공존이에요. 풍성한데 빈곤해. 초고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옆에 누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아주 희한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일까? 잘생긴,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이쁘고 멋있고 잘생겼는지 몰라. 와,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 아니면 뭔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야망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4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찾으셔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 중보자를 찾으셔요. 에스겔서 보면 그 중보자를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심판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셔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배자, 중보자, 일꾼들을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데 이 세 부류, 이게 더 많죠. 근데 이렇게 크게 세 부류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뭔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멸망할 것을 막아설 그 중보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추수할 것을 그렇게 찾으신 일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면이야, 내면. 그 사랑하는 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네. 그분을 찾는 거야, 주님이. 그 영혼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뛰어난 일을 하고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 그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보를 하고 있고 열심히 일꾼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보니까 내면에 주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예수의 도를 40년 이상 닦았는데, 저 신학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MDB뿐만 아니라 THM도 했고요, 박사과정도 했어요. 아주 신학을 열심히 했어요. 조직신학, 뭐 성서신학, 설교학 열심히 했어요. 남들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신학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가지고 뭐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뜩 보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들어와 봤어요 혹시?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저만 그래요?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밖에. 죄밖에. 그러니까 우리 안엔 사랑이 없고 어디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달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달에는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 누구에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올까?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고 못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멸망의 자식일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영혼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돌아가 주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부딪혔을 때, 그걸 인지했을 때, 그걸 영으로 그 주의 영과 딱 부딪혀서 그걸 알았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조건 없는 무한한 아낌없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 이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조금 있는 게 뭐냐면, 흉내 내는 게 뭐냐면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감정적 사랑. 그거 얼마가요?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죠? 한 3개월? 길면 3년? 계속 변해요. 진짜가 아니야. 아니면 너 이만큼 줄게, 나 이만큼 줄게. 기브 앤 테이크죠. 어떤 조건적 사랑. 아니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부모니까 사랑하고, 잘 아는 친구니까 사랑하는 이런 어떤 당위적 사랑.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벗겨지면 내 안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막 이러더라. 변하더라. 그러니까 변함없는 나를 그냥, 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을 할까? 우리 안에 없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죠.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과 허물고 죄를 죽어 있는 이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까를, 이건 지구에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건데 신적 계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역사 속에서 알려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죽은 영이 깨어나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오감을 가지고 알 수 있게 된 거죠.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흉내 내려고 살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쓰레기 갖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 나밖에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변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런 나를 끝까지 이 사랑, 오히려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이용해 먹고 변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예요. 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인지하고 자꾸 알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이 한계적이고 조건적이고 당위적인 사랑 말고 다른 게 조금씩 비춰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비춰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걸 누가 경험하느냐?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언을 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근데 죽어도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않아. 근데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 보고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막 할 때에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아랫목으로 내려갔더니 또 거기서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그럴 때 거기서 맹세하며 부인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26장 그 60절 밑에 70절 그 가까이 보면 그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가면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해요. 모른다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때 닭이 울죠. 닭이 울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통곡을 해요. 울어요. 근데 그
눈물이 사실은 베드로가 자살하는 걸 막은 거예요. 그 눈물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때 당시는 로마치아에 있었던 때라 이때 당시에 명예가 얼마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명예예요. 자기의 명예가 꺾이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이 시대 일본 이거 할복하듯이 이 시대는 그렇게 죽음을 택하던 게 일반적인 그런 때예요. 가룟 유다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도 자살을 했어야 될 그럴 시대적 상황인데 안 죽은 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모르고 있다가 다 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내가 이럴 걸 알고 계셨구나. 근데 거기 성경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까부르지 못하도록 기도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 어떤 자살의 그 유혹이나 그런 감정적인 낙심과 낭망 최 밑으로 낭떠러지로 가지 않도록 그게 어떤 방패막이가 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고난당하고 나 혼자 원망하고 나 혼자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제사장 그 집에 사도 요한이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 덕분에 같이 갔어요.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였고 사도 요한은 제일 막내였어요. 어리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갔어요. 같은 사도라. 그 사도 앞에서 자기의 리더이고 자기의 로드라고 말하는,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 보면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부딪혀요. 부인할 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심지어 막내 제자도 아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데 송두리째 다 거부했으니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이 작은 한 10명도 안 되잖아요. 이 작은 이 팀도요, 리더십을 잃으면 풍지박산나요. 셀도요, 셀 리더가 있잖아. 셀 리더가 신뢰를 잃고 신앙을 잃고 리더십을 잃죠. 셀이 다 흩어져요. 그런 데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베드로 남았는데 베드로가 이래 버리니까 이게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면목이 없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예배 자리 나가기도 거북스러울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과 그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임 사도였는데, 수석 사도였는데 그런 어떤 것도 말할 것, 권위가 다 무너지고 스스로도 자괴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망해 있는데 큰 낙심해 있는데 누가 찾아오셔요? 항상 이루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의 그 많은 아픔 속에 던져져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셔, 거기를. 베드로가 낙심한 채 고기를 좀 어부잖아요. 잡아보려고 나가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고기도 베드로를 거부해. 그런 어떤 낙심 상황에 있는데 누구는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사람이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원래 3번 안에 끝나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이거야 해야 되는데, 7번까지도 큰 거거든요. 근데 그 7번을 70번씩 490번? 이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해?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입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맡기셔요? 사명을 맡겨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게 15절이잖아요. 15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른다니까요. 15절. 그리고 16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그래요. 마지막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열정, 사랑 없는 어떤 사명, 이거는 어떤 면에서 나중에 공멸이에요. 공멸. 같이 무너져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네. 아무리 구제하고 헌신해도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사랑 없는 열심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왜 찾으시냐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훈장이 되잖아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그것은 나의 어떤 기억이 되고, 상처나 이런 게 아니고 별이 되고 훈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죽도록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일들, 이게 부담이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감당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을 수도 있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전에는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냥 막 쏟아붓고 막 하는 게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괜히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만병이 생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식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구조와 사회가 식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